여러분 혹시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행복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수없이 해오신 거고요. 자, 행복해지는 방법은 바로 맛있는 걸 먹는 겁니다. 네. 목사님이 지금 우리 일주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이 설교 시간에 행복해지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데 뭔가 되게 대단한 걸 말할 줄 알았는데 알고 계신 거였죠. 예. 자, 목사님들마다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래도 제 캐릭터에 이 얘기만큼은 가장 진실하게 들리실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걸 먹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적용해 보면 돼요. 매일 행복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네.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게 일을 하고요. 또 시간을 줄이기 위해 막 이동하면서, 운전하면서 빵 먹고 삼각김밥 먹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맛을 느끼거나 즐긴다기보다는 그냥 막 생존하고자 무언가를 집어넣는 수준일 때도 있습니다. 혹시 내 형편이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김밥 한 줄로 살아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저는 그 음식을 먹는 시간만큼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맛있게 먹는 거예요. 네. 저는 가끔 진지하게 묵상합니다. 이거 귤 너무 맛있는데? 수박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저는 거기서 사랑을 느낍니다. 아니, 목사님, 귤을 먹으면 귤맛만 느끼면 되지 무슨 사랑까지 느낍니까? 거창하게. 근데 저는 가끔 뭔가를 먹다가 사랑을 느낍니다. 근데 이 말을 제가 하니까 더 신뢰가 가시죠? 제가 지금 가벼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확신해요. 이게 이렇게 맛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갑자기 매치가 안 될 거예요. 네. 아니, 누구나 느끼는 맛을 두고 뭐 거창하게 하나님 사랑까지 갑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맛을 느껴요. 동물들도 맛을 느껴요. 예,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이렇게 맛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모두에게 그렇게 맛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창조 섭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체를 먹도록 창조하셨거든요. 생명체는 에너지를 가집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 에너지는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먹어야 됩니다. 뭘 먹냐면 다른 에너지를 먹습니다. 에너지는 생명체에 있습니다. 자, 귤에 에너지가 있고 수박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귤에게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귤이라는 생명체를 제가 먹는 거거든요. 수박이라는 생명체가 그 생명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저에게 먹히면서 수박은 생명을 다합니다. 동물도 그래요. 닭도 자기 생명을 마치고 저에게 먹힙니다. 그래서 저는 닭에게 미안합니다. 저는 수박에게 미안합니다. 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했거든요. 뭐 스스로 희생했다기보다는 제가 그 생명을 빼앗았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의 생명을 빼앗아야 하거든요. 내가 상추의 생명을 빼앗고, 내가 돼지의 생명을 빼앗고, 사자가 사슴의 생명을 빼앗고, 사마귀가 메뚜기의 생명을 빼앗아야 하거든요. 저는 이게 싫었습니다. 다른 생명을 죽여야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게 싫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창조하셨나요? 왜 이런 방식으로 세팅하셨나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왜 이러합니까?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면 안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런 생각에 이제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란과 우유까지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채식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아주 최소한의 꼭 필요한 만큼의 고기만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어떤 생명체를 먹어야만 생존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팅에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졌는데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먹지 마. 그래서 곧바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 돼요. 먹을게요. 네. 자, 로봇도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로봇 청소기 하루에 한 번씩 움직입니다. 움직인다는 건 에너지가 있다는 말인데요. 움직이면서 에너지 쓰고 다시 채웁니다. 전기 에너지를 충전하죠. 자, 하나님이 저에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신다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야, 너 앞으로 안 먹어도 돼. 1시간씩 하루에
1시간만 전기 충전해. 이거랑 너 지금처럼 어떤 생명체를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신다면 저는 지금처럼 생명을 먹는 방식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아니, 생명을 빼앗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런 방식을 택한다고요? 네, 저는 그럴 거예요. 이유는 무척 단순합니다. 맛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매우 솔직하고 진솔한 고찰입니다. 전기로 살 수도 없지만 만약에 전기로 살 수 있다고 해도 전기 충전은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적어도 귤 맛을 느끼고 수박 맛을 느끼고 치킨 맛도 느끼는 그런 다양한 느낌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서 놓치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는 건요, 엄청난 복입니다. 먹는 즐거움은 인생에서 매우 큰 영역이에요. 저는 겨울에는 귤, 여름에는 수박을 먹으면서 진실로 사랑을 느낍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아, 이거 하나님이 나 맛있게 먹으라고 만들어주신 생명체야. 자, 이 생명체가 왜 존재할까? 귤이라는 과일이 왜 있을까? 자, 귤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요, 이거 저 맛있으라고 있는 것 같아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귤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마음을 느껴요. 이 비슷한 마음을 찾으면요, 이 비슷한 느낌을 찾으면요, 가끔 집에 가면 느끼는 느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식당에서 보다 더 맛있게 먹이고 싶으셔서 막 직접 해주세요. 저는 신방할 때마다 느낍니다. 신방할 때 성도님과 저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도님들은 목사님에게 어떤 맛있는 걸 대접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로의 욕구가 다릅니다. 네, 목사님이 어떤 걸 먹으면 좋아하실까? 목사님이 뭘 맛있게 드실까? 자, 이런 생각하는 거, 이거 사랑 맞죠? 네, 여러분이 저를 아껴주시는 거잖아요. 사랑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맛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 사랑하시는 게 맞죠? 아니, 목사님한테만 맛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게 맞죠?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자, 어느 순간 저는 죄책감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아, 우리 주인께서 이렇게 정하신 거니까 그 섭리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먹을 때 미안해하기보다는 고마워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준 수박에게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기서 더 자유해졌어요. 너도 죽어. 그리고 죽으면 너도 먹이가 돼. 저는 죽을 거고요. 저는 수많은 벌레와 미생물들의 먹이가 될 거예요. 재밌는 일이죠.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이 죽으면 그렇게 무시했던 벌레나 미생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게 섭리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관 만들지 말고 그냥 그날 입고 있는 옷 그대로 몸에 무거운 돌 같은 거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달라고 해야겠다. 그동안 제가 지구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을 먹고 살았는데 내가 죽어서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바로 접었습니다. 이게 사람들 엄청 고생시키는 거더라고요. 제가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막 저를 들고 배를 타야 될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제 친구들 소원이 저보다 빨리 죽는 거예요. 제 관 무거워서 들기 싫다고. 지게차 부를 거 아니면 나보다 빨리 죽지 말아라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자, 바다에 빠지든 땅속에 묻히든 화장을 하든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게 소멸되지 않고 다른 생명체의 에너지로 옮겨갈 거예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의 먹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미안해하지 않고 고마워하면서 감사해하면서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무언가를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관심사는 행복입니다. 저는 제 행복에도 관심이 있고요. 목회자의 정체성을 가진 저는 우리 교우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목회자 임종철이 바라는 건 하나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끝이에요. 지난 10년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봉사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좀 커지고 성장하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봉사해주는 손길 하나하나에 정말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행복을 방해한다면 안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봉사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쓰임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참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청소를 하시면서도 내가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깨끗하게 하는구나.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뿌듯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수많은 손길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지만 자기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면 좋겠어요. 네, 늘 말씀드립니다. 힘이냐 짐이냐. 힘이 되면, 봉사가 힘이 되면 하세요. 내가 이거 하니까 힘이 난다 하세요. 봉사가 짐이 되면 내려놓으세요. 자, 그 봉사가 또 자기 정체성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종철은 이 예배 공동체에서 목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체성이 무서운 거예요. 이 목사라는 저의 정체성이 저에게 자꾸 설교 준비를 하게 해요. 지난 10년간 저는 매주 밤을 샜습니다. 이건 제 성격 때문에 잘못된 거지만 아무튼 저는 매주 밤을 샜어요. 왜 그러냐? 이게 제 정체성이에요. 나는 여기서 목사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장로님이 되시면요, 골치 아프실 겁니다. 2주에 한 번은 기도문 써야 되거든요. 우리는 장로님 기도하실 때 아멘 아멘 이러고 하지만 장로님이 이 3분을 위해 가지는 부담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자, 저의 목사 정체성은요, 저를 일주일 내내 괴롭힙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설교 준비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정체성인데 봉사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세워가기도 합니다. 교사라는 정체성이 그분을 선생님으로 만듭니다. 목사라는 정체성이 저를 목사로 만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딱 한 가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정체성입니다. 자, 성서 일과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빛과 소금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소금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13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너희는 소금이다. 무슨 소금? 세상의 소금. 자, 한국 기독교에서 세상이란 단어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세상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너는 세상적이야?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거기 쓰인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풍랑이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은 험난한 곳, 교회는 안전한 곳, 평안한 곳. 이게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림 그려드리고 싶어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자, 교회는 세상 밖에 있고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세상 속에 있고 교회가 세상의 일부가 되는 거죠. 교회도 세상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주영광교회는 주영광 공동체이며 한마디로 주영광교회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하고 여러분이 주영광교회입니다. 네,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했는데요. 하나는 음식 맛을 얘기했고요. 하나는 정체성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의 증언의 포커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셨다. 저는 제주노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주영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게 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체성에 따라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아니에요. 저 제주에 가면 하교에 주영광교회가 있다. 너는 거기에 가봐라.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인정도 받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어라. 거기서 목사가 되어라가 아닙니다. 너는 주영광교회 목사다. 이미 정체성이 주어진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라. 거기 가서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이미 정체성은 주어졌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오늘 소금만 할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정체성은 주어졌어요. 이미 정해졌어요. 소금이 되어가라. 소금으로 성장해라가 아니에요. 자, 군대 입대하면요 바로 군인입니다. 이등병은요 군생활 익숙치 않아요. 잘 못해요. 근데 이등병도 군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점점 소금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세상의 소금입니다. 정체성이 정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소금이 뭐라 할 건지 알아야겠네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난 이미 소금인데 그럼 나는 뭘 하는 사람인가? 다시 13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소금의 역할 딱 하나 나오네요. 짜게 하는 거, 짠맛을 내는 거. 자,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하면 맛있게 하는 거. 백종원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음식은 간만 맞으면 맛있다. 네. 지난주에 저희 조카가 제주에 왔는데요. 꼬마애가 뭐 햄버거, 피자 이런 거보다 생선구이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침에 생선구이를 먹고 왔다는데 점심에 또 갈치구이를 사줬습니다. 안 먹겠다고 막 그러더니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 집은 갈치 위에 있는 소금이 맛있어. 조카가 이야기합니다. 짜던데?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놓고는 이 길게 나오는 갈치 한 마리를 거의 다 먹었어요, 혼자. 그러더니 차에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여기 또 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맛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 소금이 맛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거기가 어디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곽제에 있는 황금 가마솥밥입니다. 가실 때 저 불러가세요. 네. 아무튼 그 백종원 선생님이 골목 식당에서 간을 아주 약하게 하는 사장님들한테 강조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되게 심심하다. 그래서 맛있다. 이런 건 없대요. 싱겁다. 그래서 너무 맛있다. 이런 건 없대요. 네. 어떤 음식을 해도 간이 맞아야 맛이 있대요. 재밌게도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무려 지혜문학인 욥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흰자가 맛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자, 아까 길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체를 먹고 산다. 그 수많은 생명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는데, 근데 그걸 맛있게 해주는 게 거기에 소금이 더해지는 겁니다. 소금이 더해져서 맛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맛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요. 맛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후추 전쟁이라고 하죠. 후추를 얻고자 과거에 전쟁까지 일으켰습니다. 이 후추로 인해서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 책을 제가 한 권 발견했는데요. 도연신 작가의 가루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설탕, 소금, 후추, 밀, 커피, 초콜릿 이 6개의 가루가 세계 역사와 지도를 바꿨다는 내용이에요. 세계 지도를 바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땅의 소유 나라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요. 그 땅의 주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싸움이 그 싸움의 원인에 이 식재료 가루들이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맛에 그만큼 진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맛있다. 맛있게 한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소금에 대한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공부했어요. 덕분에 뭐 바다하고 바다의 염분에 관한 지식이 좀 더 생겼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소금의 그런 되게 다양한 수많은 역할들보다는 여기서 소금의 맛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내용은 이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맛있다. 근데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 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다. 너희는 소금이다. 종합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서 맛을 내라. 예수님이 소금에 대한 말씀을 몇 번 하신 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도 읽어봅니다. 14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짜게 하리요. 예수님이 소금이 좋다라고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에 똑같이 나오는 표현이 또 있는데요. 그건 저는 이 부분이 와닿아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오늘 이 예배에 오실 때 설교 준비해 오신 분 계세요?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네. 왜 설교 준비 안 해 오셨습니까? 아니, 왜 예배 오시면서 설교 준비도 안 해 오셨습니까? 전 준비해 왔잖아요. 자, 이게 정체성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안 맡으셨죠? 그래서 준비를 안 해 오셨죠? 자, 제가 만약 오늘 설교 준비를 안 했으면 그럼 설교는 누가 하죠? 여기서? 할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설교해야 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요. 종철아, 네가 오늘 설교를 안 하면 누가 하겠니? 자, 저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부분이 이렇게 읽혔어요. 너희가 소금이야. 근데 너희가 맛을 안 내면 무엇으로 맛을 내겠니? 누가 그 일을 하겠니? 자, 오늘 여러분 설교 안 해도 아무 죄책감 없죠? 내가 맡은 거 아닌데? 사람들은 아무 죄책감 없을 수도 있어요. 난 소금 역할 안 맡았는데? 너네가 소금이잖아. 왜 나보고 맛을 내라고 해? 네가 맛을 내야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할 일이 있네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 덕분에 살맛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내 주위에서 누가 내 덕분에 살맛나나? 누가 나 때문에 살맛나나? 누가 나로 인해 맛을 느끼지? 누가 나로 인해 행복하지? 떠올려 보세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되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인데 맛이 안 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무엇으로 짜게 하겠니? 잘 봐라. 로마 황제 저러고 있지. 로마 군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신 못 차리지. 누가 맛을 내겠니? 누가 살맛나는 세상 만들겠니? 나는 그 역할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서 맛을 내라. 자, 맛을 내는 게 뭔지 감은 이렇게 오시죠? 근데 아주 명확하진 않죠? 그냥 말씀으로 조금만 더 한 그 맛을 내는 것의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자,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골로새서 4장 6절을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오늘 이야기의 맥락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너희 말을 해라. 이 말은 말을 맛있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누군가 그 말을 듣고 행복하도록, 누군가 그 말을 맛보고 살맛나도록 말을 맛있게 해라. 은혜 가운데서 들으면 행복해지는 말을 해라. 자, 다시 돌아봅니다. 최근에 누가 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나요? 누가 내 이야기 듣고 살맛났나요? 누가 내 이야기를 듣고 행복해했나요? 없어도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다시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소금 역할하는 사람들,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설교 준비 안 했으면 오늘 아무도 설교 안 하죠. 우리가 살맛나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할걸요? 우리가 살맛 나게 해주는 건데 왜 세상이 나를 살맛 안 나게 해주냐고 하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설교 준비 안 해와가지고 왜 여러분이 설교 준비 안 해왔어요?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세상이 왜 나 살맛 나게 안 해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중요한데 누군가를 살맛 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살맛 나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쏟아져 내려요.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요. 그걸 받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알아보고 받고 행복해하고 누리고 이런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사람은 똑같이 햇살이 비추고 똑같이 비가 오고 똑같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도 느끼는 게 달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모두에게 시원한 바람, 따스한 햇살 주시죠. 맛있는 귤, 맛있는 수박 주시죠. 근데 거기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알고 누리죠. 저는 이번 주에 유튜브로 바다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또 느꼈어요. 아, 난 이런 걸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다가 이렇게 위대하고 엄청나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 방대한 바다를 통해서, 저 바다 안에 있는 염분들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유지되고 그로 인해 내가 생명을 얻고 그로 인해 내가 이것들을 누리고 있구나. 제가 알지 못했던 과학 분야나 어떤 우주에 관한 지식들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사랑이 더 느껴지고 더 놀랍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를 이 섭리 가운데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귤 하나에서 행복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게 복이에요. 내가 살맛 나고 내가 행복해야 내가 소금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좋은 말이 나가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좋은 말이 나가고 그 말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요. 자, 하나만 더 볼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소금 좋은 거라고 몇 번 하신다 그랬잖아요. 소금 좋은 거야. 맛을 내잖아. 그러면서 말씀하신다. 서로 화목해라. 너희 속에 맛을 내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자, 세상하고 교회하고 분리시키고 이런 건 저는 좀 안 좋아하지만 굳이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화목한 거예요. 자, 언제 살맛 나세요? 이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관계가 좋을 때 살맛 납니다. 언제 죽을 맛인가요? 관계가 안 좋을 때 죽을 맛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분하고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배우자하고 한번 싸워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서로 말 안 해보세요. 얼마나 살맛 나는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화목이 깨지면 세상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고 가장 죽을 맛으로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관계를 망치는 겁니다. 깨버리는 겁니다. 화목함을 깨버리고 내 말로 계속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역설적으로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맛을 내야 된다. 역설적으로요, 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요, 우리 안에서 먼저 화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맛을 내고 싶으면 이 안에서 먼저 맛있어야 되는 거죠. 그 방법 두 가지를 지금 말씀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말을 맛있게 한다.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 자, 누군가한테 예수 믿자라고 할 때 이럴 수 있어요. 그분이 너도 하나도 안 좋아 보여. 우리가 뭐 먹고 마음에도 없이 와 이거 엄청 맛있어 그러면 옆에서는 그게 보이거든요. 하나도 안 맛있어 보여.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따르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이거 원래 되게 맛있는 거예요. 되게 맛있는 건데, 그런데 누가 크냐가 교회에 관심이 되고 교회 화목이 깨지고 교회에서 안 좋은 얘기들 왔다 갔다 하고 하면요, 하나도 안 행복해 보이고 하나도 맛이 없고 우리는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은 알아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은 알아요. 사랑하는지 아닌지, 화목한지 아닌지 알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맛 나는 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서 우리가 세상에 행복을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살맛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어제도 되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었거든요. 네, 행복이란 거 별거 없습니다. 음식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제 좀 동의가 되세요? 음식 맛있게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화목한 관계 속에서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누구나 행복합니다. 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좋은 대화로, 화목한 관계로 우리가 그렇게 맛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쉬운 건 아니라서 잘 못하겠으면 자꾸 누구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